8월 3일 월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9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홀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성경 286페이지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너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어떠한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절을 이렇게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자신이 늘 서신서를 통해서 소개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사도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고 이곳저곳 다니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거룩한 사명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보냄받은 사도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근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변화되지 않고요. 여전히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사도에 대해서 아주 심상치 않은 대적하는 모습으로 의심하며 신뢰하지 않는데 성령님은 사도 바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어떠한 일들이든지 간에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요구하시는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오해를 가지고 거짓된 것에 사로잡혀서 지금 사도 바울 자신도 신뢰하지 않는 그들에게 무엇이 사도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것이 나이고 그것이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같은 고백으로 우리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낸 대로 그렇게 허락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명입니다. 직분입니다. 무슨 타이틀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받은 어떠한 직분도 타이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타이틀로 그것을 받는가? 위계를 따지고 뭔가 내가 조금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자기의 존재감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인간적인 거죠. 성경에서 어디에서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더욱 잘 섬기라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실 테니까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여 섬기라고 그 직분 주시고 그 사명 주시고 그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받은 사명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고 섬기기를 다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명으로 직분으로 사도를 깨달으면 이해하면 형제 디모데라고 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소개하도록 하셨거든요. 디모데는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영적 아들이고 제자예요. 그런데 그를 형제라고 한 것은 지금 이 사도적 사명에 디모데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소개하는 거죠. 디모데가 동역자인 것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이 거룩한 사명에 동역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합니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 모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신, 그리고 세움받게 하신 이 자리가 사도로 보냄을 받았다. 우리 사도적 교회인 것을 주님께서 깨닫게 하셨는데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도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모두의 사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 교회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라고 하면서 모든 교회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가요, 모든 교회에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시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알아야 합니다.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요. 이런 사단이 이렇게 간교하게 시험할 수 있으니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모두를 부른 그 부름과 함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주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축복의 능력 우리 믿으시자고요. 부딪혀 올 때에 때때로는 조금 소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질 때,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신뢰가 깨진 것 같을 때 참 괴롭고 힘듭니다. 무엇으로 이것을 해결해야 되는가, 자꾸만 사람의 방법이나 인간적 생각이 앞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확신하면서 맡기라는 것입니다. 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막힌 것도 무너뜨리시고 또 끊어진 것도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고 멀어졌던 것도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축복의 사람 되셔서 그 축복하는 은총으로 더 크신 하나님의 내일의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문제를 대면하고 있는데요. 교회의 어려움을 대면하고 있는데요. 자신을 향해서 불신하며 대적하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하고 있는데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면서 모든 교회는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셔야 합니다. 라고 찬송으로 이끌어갑니다. 찬송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순간순간 우리에게 찾으시는 모습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사명자들,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름받았기 때문에 모든 순간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요. 그래서 찬송하면서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고백은요.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너무나 지금 좋고 아이고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 겪지만 지금 나의 사명의 자리는 너무나 형통하고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그렇게 찬송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전도자들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적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은혜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아버지이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길에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신 하나님, 그분은 특별히 위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죽을 위기까지 처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구원을 허락하시고 그 절망의 순간에서도 변함없는 위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을 불신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 가운데 지금 고린도후서를 쓰라 하시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이것이 축복이라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믿으라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 드리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다. 어떤 위로가 있는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나를 위로하신 하나님, 그 위로를 받았다면 이제는 위로 받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축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복을 흘려보내는 것이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는요, 그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는 위로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고린도 교회에서 나를 불신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렇게 대적한다라는 소식만 들으면 교회 전체가 그렇게 보여요. 하지만 그렇게 행하는 이들은 몇 사람일 뿐입니다. 사실 그러한 어려움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대부분은 상처를 받아요. 무슨 말씀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교회를 어지럽히는 이들로 인하여 마음에 상처를 입었고 또 그 어려움 가운데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사도를 위하여서 중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다른 위로가 아니라 나 환난 가운데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 건져주셨고 하나님 그렇게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위로를 받은 자로서 위로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어떻게 그러면 나에게 이러한 위로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음의 길을 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기억하면 주님,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앞서가신 길을 나도 갈 수 있으니 이것이 위로가 됩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우리가 감사한 것은 당신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에겐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함이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이 오히려 누군가에게 위로와 구원을 줄 수 있다면 우리도 위로를 받지만 그들에게도 위로가 된다. 이제 위로를 받은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에서 견디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고 거꾸로 누군가를 위로하는 그 사명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지금 고린도후서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은 뒤로 가버렸죠. 내가 겪는 환난도 다 뒤로 가버렸죠. 남는 것은 무엇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위로하는 것만 남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으로 굳게 서 있으면요, 우리가 모두가 십자가를 향하고 있으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위로받은 자가 되고, 내가 겪는 어려움 따위는 사실은 두 번째 문제이고요. 누군가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아픔이 눈에 보여서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받은 위로를 가지고 그를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위로자가 되라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이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는 거죠. 이 거룩한 사도적 사명은요,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 놓여 있는 고난, 환난,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주님 가신 길이고 교회가 가고 있는 길이고, 그렇게 우리도 마땅히 그 길을 갈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는 현재를 넉넉히 이기며 주님께서 이뤄 가시는 대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위로하면서 그 사도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 말씀부터 11절까지는요, 자신들이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그러한 사도적 사명의 현재를 그렇게 그냥 솔직하게 전하는 겁니다. 그 위기를 왜 겪게 하셨는가? 9절 말씀에 깨닫게 하신 겁니다.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 오늘 가슴에 새기시고 그렇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란 보내심 받은 대로 죽음의 위기 불사하면서요, 현재도 사명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겁니다. 어려워도 견디고 기쁠 때는 주님 앞에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께서 가신 길, 맡겨주신 길을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도란 교회가 겪고 있는 영적 위기, 그 이면에 있는 사단의 역사를 알고 사람의 방법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하고 위로하면서 성령님의 거룩한 역사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을 승리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사도로서 부름받은 그 사명자의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란 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사도적 사명은 모든 이들이 함께 동참하여 함께하는 동역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두가 속해서 우리를 통해 증거하신 그 복음, 영혼을 살리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증거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이는 것, 겪게 되는 일들, 그것은 지나쳐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보냄받은 사도로 서 있는가. 항상 기준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목적하신 그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그 사도적 사명의 길을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말씀 주셔서 우리 교회의 어려움도 알게 하시고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그 누구가 아닌 우리 모두가 보냄받은 사도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축복하고 위로함으로 영적 승리를 이루라 말씀하시니 저희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 엎드리며 결단합니다. 저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오니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목적만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교회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